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위한 삶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가면서 또 본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귀한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위한 삶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솔직히 이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오미의 삶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초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참 이 여인에게 아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 하면은 이제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이 이방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론이라는 말은 병들었다라는 이름이에요. 이 애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의 이름을 넌 아픈 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론과 기럧, 말론은 병들었다. 기론이라는 이름은 황폐하게 됐다. 또 파괴됐다. 또 낭비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두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병들게 되고 또 황폐하게 되고 또 삶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아들들의 이름 또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겪는 고난은 그 시대의 영적인 삶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오늘은 이 고난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어떻게 고난이 은혜인가? 즐거움이 은혜고 평안이 은혜고 또 행복함이 은혜인데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되죠. 즉 삶의 불편함이 올 때 사회가 발전되고 또 불편함이 올 때 여러 가지 기기들도 이렇게 개발되듯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올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해답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고난들은 전혀 내가 답을 얻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 리셋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딜리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 측근 중에 아주 유능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름이 해리 홉킨스라는 분인데요. 이 참모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유능한 일을 잘 했던 사람인데 이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돼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들어갔대요. 겨우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면 이제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몸이 쇠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무 수행 능력만큼은 저하되지가 않았대요. 그 나중에 이제 윈스턴 처칠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닉네임을 이제 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 외에 모든 것을 자기가 딜릿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삶을 리셋하고 할 때 우리는 부적절한 일들을 딜릿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도 저의 삶을 보면은 크게 3번의 리셋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쉘터에서 한 8개월 살면서 리셋이 있었고요. 또 학창 시절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또 괴롭고 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면서 공부를 좀 접고 6개월 정도 이제 한국을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셋의 시간이었고요. 또 여기 부임하기 이전에 이제 9개월 동안 잡레스로 이제 잡은 있었어요. 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했는데 그렇게 9개월 동안 리셋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라는 그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중심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는데 한 9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리셋의 시간을 통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그 리셋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 순간은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저의 관점이 점점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즉 나의 관점이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 리셋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리셋의 시간은 여러분들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민을 오시면서 아주 지금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것을 접고 이곳으로 오시면서 한 번에 큰 리셋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리셋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리셋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나아가는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그 리셋은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은 리셋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삶의 리셋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컴퓨터를 잘 만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컴퓨터가 느려지면요. 이제 한번 팩토리 리셋을 해요. 저도 맥을 쓰고 있지만은 한 5년 정도 쓰면 이제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다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고 이제 팩토리 리셋을 한번 합니다. 전화기도 그래요, 저.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요. 한번 리셋을 딱 하니까 조금 이제 부드럽게 나아가고 또 스피드도 이제 빨라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도 짓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오고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던 시대에 나오미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리셋은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버려지고 고난으로 끝나고 좌절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파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영어 passion이라는 말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열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열정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생명의 귀중함을, 또 삶의 귀중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열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욥. 예. 욕하신 건 아니죠. 네, 욥. 예, 욥이 딱 떠올라요. 고난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욥기를 쫙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325, 425예요. 이거 외우세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325, 425. 3장 25절, 42장 5절. 요거는 외우세요. 325, 425 해서. 자, 이 욥기의 그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3장, 나중에 욥기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3장 2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가족이 다 죽고 아내만 남았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즉 욥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 닥쳤구나 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고난의 시간을 이제 지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리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 친구들 또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욥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42장 5절에 42장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하시고 이제 욥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2장 5절에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열정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들음을 통해서 그냥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의 역경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만났다라는 그 새로운 시작을 42장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욥기는 그 전에 욥이 누렸던 그 2배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욥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나오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삶도 하나님 이런 고난을 겪지 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나아갔을 것이죠. 자, 이방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계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나오미를 통해서 하심을 통해 이 룻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또 탄생되는 것을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리셋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리셋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역사를 감당하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또 나오미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각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또 동신 공동체가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